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영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12월 한 달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로비와 본당에 설치된 성탄 트리를 보고 아마 짐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4주간 앞둔 그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켜졌던 절기가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 이후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 종말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준비의 절기로 여러분 확대되어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 그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이 두 사실을 모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대림절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 자세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 아내하고 제 세 딸이 한 6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떼어놓고 4명이서 갔습니다. 그 4명이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이 떠나갔던 집에 저녁에 불 켜진 집에 들어가는데요, 왠지 쎄했습니다. 기분이 묘했고요. 이게 뭐지? 라는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마냥 행복했는데 그 제 아내와 떨어져 있었던 그 열흘의 그 기간은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언제 올까? 계속해서 손꼽아 그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카톡으로 음성을 또한 주고받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하고 제 세 딸이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저의 모습,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전에 하지 않았던 청소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왔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그래 쉴 수 있도록 하자. 제가 하게 되면 잘하는데 하기 싫어서 손을 안 대는데 그 기간은요, 말하지 않아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편히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행하며 제 아내와 세 딸이
유럽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움과 설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을 단 여러분의 삶을, 신앙인의 길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지,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 즉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닌 복된 날임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종말의 때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성도들에게 있을 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지만,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영화로운 때를 구원이다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영화의 때를 알고 있으니,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좀 변화되어진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이 임박한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이제는 좀 변화를 주고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위에 있는 자들과 이웃에 대한 태도는 종말이 임박했을 때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임하실 때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제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좀 다잡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거니와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순간이 영적으로 자야 될 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지 지금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이제는 아는 자답게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깨어나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그때 여러분 깨어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시기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깨어 계셨던 예수님, 당신이 있어야 될 때를 아셨던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인류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 시기와 그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기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게을리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그 성도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세상에서 행하였던 그릇된 방법,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삶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시민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술의 신 바커스를 섬기며 여러분 술잔치를 벌이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선 남녀가 벌거벗은 채 혼욕을 했고 대표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등 로마 사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귀부인들도 여러 명의 정부를 두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 벗어버리라라고.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잠옷을 벗습니다. 잠잘 때 입었던 옷 입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옷을 입었다면 어둠의 행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전 그 생활 습관들 버리라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전 생활로 돌아갈 위험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삶, 바른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깨닫고 오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 기도하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의 은혜가 바르게 임한 자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바르게 돌아서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운데는 어둠의 일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신앙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끊어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들이 끊어내야 될 어둠의 일이 몇 가지, 오늘 5가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비스듬히 기대다, 눕다라는 뜻으로 술자리에 오래 머물고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이게 바로 여러분 방탕입니다. 목적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중심도 없습니다. 현실성도 없이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생활, 이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방탕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는 이러한 방탕한 삶을 떨쳐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사회는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술의 신 바커스를 섬기며 술을 즐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성추행, 성폭력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과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장소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술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술이 취해서 잘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며 회피해 버립니다. 술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에 대한 탈무드 조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이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해지게 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게 하고 거기서 더 마시게 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한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마시면 토하고 뒹굴며 형편없는 괴물이 되어 돼지처럼 추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으면 인생을 간단히 헛되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고.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 삶,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술을 마실 때와 술을 마시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까?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은 음란과 호색을 일삼는 것입니다. 음란은 도덕성으로, 부도덕성으로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투고 시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시대에 극심했던 그 권력 투쟁과 도를 넘어서 버렸던 그 파벌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다툼은 여러분 외부로 드러나는 겁니다. 거친 투쟁으로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 다툼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다 보니 주위 사람들과 사사건건 대립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시기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내면의 일을 의미합니다. 시기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원수를 맺게 됩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야곱의 10 아들이 그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까? 왜 사울 왕은 자기 사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다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팽배에 있었던 로마사의 권력 투쟁과 그 파벌 의식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위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그 미래의 일 때문에 지나치게 그 일에 골몰하여서 그릇된 행동, 그릇된 삶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육신의 일을 골몰하다 보면 그릇된 길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집착입니다. 욕망입니다. 이 과도한 집착과 욕망을 품게 되면 그 끝은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금욕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행을 행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절제된 삶, 절제된 생활을 해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절제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 방탕한 생활과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음란과 호색을 일삼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바른 삶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 술 취하지 않는 거, 음란과 호색, 다투고 시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으로 도덕적,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갑옷은 군사적인 용어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로마 시대의 갑옷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빛의 갑옷은 말 그대로 여러분 빛나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 옷으로 대장군들이 입었는데, 그것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를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명령한 뒤에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도는 어둠의 일, 그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오색과 다투며 시기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도덕적, 종교적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입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로 제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정히 행하고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원하는 목회자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길로 세상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로서, 애원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바른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원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도 이루함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도 함께 또한 그 모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거룩함이란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여러분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어떻게 됩니까?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이제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섭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12 제자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 바운드리 안에 갇혀서 여러분 생활했습니까?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내놓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경건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어둠과 구별되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 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답게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의미하는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 디딤돌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채워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